종교 개혁자였던 루터는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는 법률가가 되면 출세하고 부와 권세가 보장이 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루터를 법률가가 되게 하려고 법대에 공부를 시켰습니다. 한 학기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칩니다. 이 루터와 친구가 놀래서 큰 나무 밑으로 들어가서 비를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번개가 치더니 큰 벼락이 자기들이 숨어있는 나무 가지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넘어지면서 자기와 함께 있던 친구를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구하지도 못하고 나무에 깔려서 죽는 모습을 루터가 봐야 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돌아오기 전에 친구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루터가 거기에 엎드려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말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 학기에 그는 법대에서 법학부에서 신학부로 이렇게 전과를 하고 사제가 되는 길을 걸었던 걸 우리가 압니다.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삶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현대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시대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주장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 순간에도 어리석은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기다리시며 또 기다려 주시며 돌아와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똑똑하다는 게 뭘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지혜롭다고 하는 게 뭘까요? 세상은 여러 가지 대답을 내놓습니다. 유명한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남부럽지 않게 재산을 모은 사람까지 한도 끝도 없는 많은 답변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반대로 한번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얼마든지 세상적인 관점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4편 1절에 다윗의 노래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다윗은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녀도 아무리 큰 기업에 다녀도 아무리 세상에 권세가 있고 부가 있어도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을 산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유신론적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 출석합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나서면 불신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술, 담배도 안 먹고 안 피우고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느냐? 쾌락을 추구하지도 않으며 무슨 재미로 사느냐?
주일은 세상 일 다 제껴지고 교회 가면서 도대체 일주일 내내 직장 다니다 주일날은 교회 가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느냐? 어렵게 번 돈은 정확하게 11조 드리면서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느냐? 그들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누가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간이 없다고 해도 있는 분이고 안 계신다고 해도 계시는 분입니다. 안 계신다고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본래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있습니다. 그게 다 타락이 되고 범죄함으로 아담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서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 안 망가진 게 화인 맞지 않았다면 우리 양심은 아직 안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우리가 범죄하면 괴로움을 줍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내 양심인데 절대로 내 편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없고 그 죄 때문에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가책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 마음에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심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물어볼 일도 없습니다. 양심에 가책받을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없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18세기의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볼테르가 장담을 합니다. 기독교를 일으키기에는 이렇게 18세기가 걸렸지만 나는 불란서의 한 사람으로 50년 내에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걸 보여주겠다,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 이후에 그는 많은 무신론 책자들을 써냈습니다. 하나님을 반박하는 글을 써냈습니다. 방법 없이 볼테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그가 그 많은 책들을 써낸 성서공회는 그의 집을 사서 성서공회 출판소로 삼았고 제네바 성서공회가 하나님의 성경을 찍어내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어 성경을 출판하는 파리 본부가 됩니다. 아직도 성경은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있는 책을 그 자리에서 찍어내고 있는데 볼테르의 저서는 6권 한 질에 한때는 90센트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죽기 전에 볼테르가 한 말입니다. 나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걸. 그렇게 하고 후회하면서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도 없다고 하던 그가 마지막에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산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아니요, 그건 만용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원히 후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시 못 삽니다. 한 번밖에 못 산다고 일생이라고 하거든요. 타임머신을 타고 거꾸로 다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만 남북관계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꼭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자들입니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물질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숙청을 하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고기 덩어리니까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요. 소련의 공산정권이 들어선 후에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도 공산정권 세워지고 지켜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고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까?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기 덩어리니까요. 어차피 죽어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요. 어차피 하나님 없으니까요. 어차피 심판은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포악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도 물질로 보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경시합니다. 물질로 생각해서 그들은 유물론자들입니다. 지금 공산주의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공산국가가 다 망했습니다. 소련을 비롯해서 동구권 국가들이 모두 공산주의 사상을 버렸습니다. 중국도 사실은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이미 공산주의 이념을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나라입니다. 지금 러시아에도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나라에서 많은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군대에 군목제도를 두고 군인들에게 신앙을 장려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중국도 수많은 수천만 명의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을 지금 많이 추방을 시킵니다. 그래도 이미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중국 국민들 가운데 없어지지 않고 지하교회로 파고 들어갑니다. 지금 북한과 쿠바는 기독교 박해국 세계 1, 2위를 차지하면서 공산주의를 고집합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70년간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주의 종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공산주의를 하면 그러면 말 그대로 똑같이 재산이 분배되고 똑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게 유물사관이지만, 공산주의 이론이지만, 한번 보십시오. 텔레비전에 북한 뉴스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살이 두룩두룩 쪄 있는 사람도 있고, 저 시골에 어떤 데 가보면 가난해서 아직도 목숨이 위태로워 죽느냐 사느냐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이 너무 가난하고 영양실조가 돼서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 중심으로 전 세계가 경제 제재를 해도 예외 조항을 인도하고 북한 아이들에게는 우유를 먹이고 예방주사를 맞게 하고 하는 예외 조항을 둬서 실시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추방하고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사상은, 그건 마귀가 주는 사상입니다. 다윗 시대에도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 마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쇠뇌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다음에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시니까 슬그머니 숲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그들을 숨게 합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어리석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한 수 더 떠서 교만하게 행동하고 사는 사람은 더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늘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가 살펴봤더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 치우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치우쳤다고 하는 말, 콜사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그 말입니다. 벗어났다. 순서대로 줄을 지금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줄이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순서가 뒤죽박죽이 됐다, 그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먼저 세상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욕심만 먼저 생각하고 찾는 사람은 삶이 혼돈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을 봤더니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했더니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들의 비극이 있습니다. 다 치우쳐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궤도에서 다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도 생활도 다 더러워졌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집사님 댁에서 앵무새를 키웠대요. 근데 이 앵무새를 어디서 사왔냐면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아마 사왔는가 봐요. 근데 앵무새가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앵무새가 사람 소리 내잖아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 교인들이 한 번씩 집을 들어오면 이 새가, 앵무새가 욕을 하도 잘해가지고 이 집사님이 창피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이 앵무새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마침 목사님네도 앵무새를 길렀어요. 목사님네 집에 한번 가보니까 이 앵무새가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집사님이 이거 우리 앵무새를 저 목사님 집에 좀 갖다 놓으면 우리 앵무새가 좀 목사님네 앵무새한테 배우겠지, 이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앵무새를 목사님네한테 갖다 맡겨놨어요. 그리고 한 서너 달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앵무새가 목사님네 앵무새처럼 이제 인사도 잘하고 할렐루야도 잘하는 줄 알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집에다 갖다 딱 놨더니요, 이 앵무새가 뭐라 그러냐면요, 하던 말 그대로 할 뿐만 아니라 네 죽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목사님네 앵무새도 이 앵무새한테 배워가지고 죽을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네 앵무새한테 배울 줄 알고 갖다 놨더니 이 앵무새가 목사님네 앵무새까지 욕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다 치우쳤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똑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면 되는데 다 치우쳤습니다. 다 궤도에서 벗어났습니다. 생활도 생각도 삶의 방향도 다 벗어났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들, 나침반이 방향 감각이 무뎌진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심령의 나침반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든지 바늘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인생의 항해를 바로 갈 수 있는데 세상의 것에 마음이 끌려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나침반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오히려 그것 따라가던 수많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양심이 재구실을 하지 못할 때 그것은 있으나 마나 필요 없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게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라틴어로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이고요. 그러니까 코람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어떤 신학자 표현대로 우리가 실제적인 무신론자 같은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을 보면 예수님도 일찍이 가장 종교적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신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반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서로 다른 기도 모습에서 그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세리의 기도는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종교적인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공의와 자비입니다. 정의와 긍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것을 잃어버렸다가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이고 예수님에게 정말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경건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참 경건이 뭔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심오한 경건이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장 심오한 경건이 뭡니까?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종교도 형식이 되고 종교도 위선이 되고 종교도 독선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백성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 기쁘면 그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4절 보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말은 기도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부르는 일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독일이 동독, 서독으로 나누어졌을 때 일입니다. 동독의 한 공산주의자 선생이 자기 반 아이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유물론주의자들은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라난 이 8살짜리 소녀가 그걸 거부했습니다. 선생님은 8살짜리 아이를 야단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 걸 아주 철저하게 끝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하나님 계셔요. 선생님과 저 사이에 우리 대화하는 거 하나님 듣고 계셔요.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막 화를 내면서 숙제를 냈습니다. 뭐라고 숙제를 냈냐면 집에 가서 종이에 노트에다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50번 써와라. 이게 숙제다 이랬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아이가 가서 하나님은 없다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은 계신다 이렇게 해서 50번을 써서 선생님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쏘온 그 노트를 보면서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하나님은 없다를 500번을 써와라. 만일 안 써오면 하면서 딱 째려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은 끔찍한 처벌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소녀는 너무 겁에 질려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소녀는 자기 아버지 손을 잡고 함께 교장 선생님 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버지를 통해서 교장 선생님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무서워서 학교 못 가겠다고 합니다. 선생님, 무슨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교장 선생님은 그 소녀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하나님은 계신단다. 하나님은 계신단다. 그러면서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선생님은 지난밤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단다. 너무 심하게 다쳐서 살 가망이 없다고 하더라. 하나님께서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신 모양이다.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교실로 돌아가거라. 실제 있었던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한경직 목사님 예화집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돼지가 돼지우리 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돼지우리 옆에 있던 감나무에서 이렇게 홍시가 하나 돼지우리에 딱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돼지가 꿀꿀거리며 다니다가 그 떨어진 홍시를 보니까요, 세상에 여태까지 먹어보지 못한 그 홍시 맛을 보고 요즘 아이들 말로 그냥 뿅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꿀꿀거리면서 온 땅바닥을 이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홍시가 없습니다. 홍시 떨어진 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막 팠습니다. 온 땅을 다 파제꼈습니다. 홍시가 땅에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유리 조각에 코가 찔리고 그리고 막 돌뿌리에 코가 막 찔리고 그래서 막 피가 막 엄청 쏟아집니다. 너무 피가 많이 쏟아졌는데도 그 홍시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돼지가 이렇게 축 늘어졌는데 시원한 바람이 한번 쓱 불더니 또다시 홍시 하나가 돼지 덩어리에 하나 딱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복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이 부자가 일을 했는지 소득을 너무 많이 얻어서 창고를 크게 짓고 창고에 모든 재물을 쌓아두고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 왜 그 사람을 보고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까요?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살았습니다. 그는 살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다윗은 복음을 똑바로 이해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올바른 믿음을 가졌고 모든 어려움들을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세우고 또 귀하게 쓰신 겁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고 방자하게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백성,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적인 기준이나 가치관으로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